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사회가 아니라 좀 늦게 나왔는데요. 사회보다. 네, 좀 오랜만에 단에 올라오게 되는 것 같은데 벌써 반년 전이더라고요. 사회에 올라온 그 간증 때문에 올라온 게 어, 사실 간증을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지금 연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가지고 올해 저는 무슨 일을 했나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 먼저 봄, 여름에는 많이 놀았고요. 지금 복학해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 근황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 지난 4월에 제가 간증을 드렸을 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때는 제가 아직 군복무를 하고 있을 때였고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그런 류마티스 질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병명을 모르는 상태로 정말 제대로 된 치료법도 몰랐었던 때였고 그래서 제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그 일을 통해서 저에게 교훈과 그 치료법을 저에게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군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병원을 가면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매달 가고 있는데 정확히는 4주마다 정확히 4주마다 딱 그 정해진 날짜마다 주사를 맞아야 해가지고 4주마다 한양대병원에 방문을 해서 이제 류마티스 내과에서 이제 주사 치료 받고 이제 그 제 상태를 항상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달에 병원에 방문을 했을 때 이제 그 전달에 혈액 검사를 미리 했었는데 이제 지난달에 방문을 해서 이제 상태를 들어봤는데 교수님께서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그 염중 수치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제가 주사를 맞고 있는 게 이제 생물학적 제재라는 그런 일반적이지 않은 일반적으로 그 주지 않는 그런 사실 주지 않는다기보다는 비싸서 못 주는 거고요. 그런 약을 이제 주사를 맞고 있는데 그 생물학적 제재가 이제 사람마다 다 부작용이 조금씩 다르고 이제 그 강도도 좀 달라가지고 이제 한 번에 찾는 경우가 좀 없어요. 근데 이걸 이제 제가 그걸 하게 된 이유는 아직 젊고 그래서 부작용이 발생해도 끊으면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그렇게 생명학적 제재 치료를 시작한 건데 제가 막 처음으로 사용해본 그 생물학적 제재가 저한테 잘 맞는 형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부작용 없이 6개월 동안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서 이대로 치료를 계속해도 되겠다라고 이제 교수님께서 그 소견을 내셨고 그래서 이제 다음 달 병원 방문할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병원을 또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 방식이 아니라 3개월마다 병원에 방문을 해서 상태만 확인을 하고 이제 3개월치 약을 제가 받아와서 이제 자가피하 주사 방식으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가피하 주사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뭐 주변에서 보셨든 아니면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소재에서 종종 쓰이기도 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인슐린 주사인데요. 이제 복부라든가 아니면 허벅지에 직접 주사를 놓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어떻게 하는지 배워서 이제 그대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알맞은 주사
종류를 찾게 돼서 정말 감사가 되었고, 바로 이렇게 한 번에 6개월 만에 그 주사를 확정적으로 고정해서 이제 제가 직접 자가피하 주사를 놓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루에 2번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치료 방향이 그 약의 횟수를 조금 줄이는, 그게 이제 진통제하고 이제 위장보호제거든요. 그래서 그 진통제의 양을 줄여가는 식으로 치료가 이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년 전만 해도 제가 사실 그때는 제가 치료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었고, 그래서 잠실에는 완전히 전역한 후에 이제 돌아왔지만, 그때는 제가 통증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했었던 상황이었고 조금 많이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정확한 치료법도 알게 되어서 정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정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되면서, 또 이제 저번 간증 때 부탁드렸었는데 이제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이제 회복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실제적으로 저에게 도움을 주신 그 김모 형제님 가정에 정말 감사하다는 표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김진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네, 농담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교훈을 받고 이제 잠실에 돌아와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이제 제가 읽어오면서 느꼈던,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들을 이 자리에서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주일학교에서 이제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겪는 일을 지금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이제 애굽을 탈출시키고 이제 그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이제 모세가 죽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지도자의 자리를 잇게 되었고, 이제 정말 걱정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 모세의 그 놀라운 기적, 모세가 보여준 그런 기적들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많은 정말 믿기지 않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보여지는데요. 먼저 여호수아 3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보고 2000규빗이 어느 정도 되나 찾아봤어요. 근데 대략 900m 정도 되거든요. 거의 1km 정도 되는데, 이게 감이 잘 안 오시면 여기 잠실 모임에서 석천호수까지 거리가 딱 900m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진 제사장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리가 900m, 여기서 저기까지 거리가 되는데, 저는 만약에 이런 말씀을 받았다 하면은 너무 멀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너무 멀고 사실 여기서 석천호수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먼 거리가 있고, 정말 이제 그 언약궤하고 거리를 엄청 두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이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3장 이후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이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넜을 때처럼 비슷한 장면이 보여지는데, 여기서 그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면, 그 발이 잠기면 이제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으로 그냥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여호수아의 믿음과, 그리고 그 말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이 정말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그 이야기가 또 이제 나중에 보면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이제 시간상 생략을 할 텐데, 그 여리고성을 격파하는 장면도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말 전쟁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을 그 백성들이 빙빙 도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고요. 그 여호수아 11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사실 전쟁에서 저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병사의 수, 그리고 그 첨단 무기, 이제 우리나라도 막 많은 걸 만들고 있는데, 그런 기술이나 정말 그 병사의 수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잡은 말 뒷발의 힘줄을 전부 다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과 병거가 정말 그 당시 엄청난 전력이었을 텐데, 이것들을 다 전쟁에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이것들이 아니라, 이런 정말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나만 의지하고 나만 믿고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서 교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그 비슷한 형태가 반복이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대소무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제는 조금 성경을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그 시편 130편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다니 참으로 파수꾼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노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시편 131편 2절에서 3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정말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시편 기자와 그리고 그 많은 성경을 기록한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실 정도로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든가 그런 하나님이 직접 뵌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실 텐데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은 곧 저희가 성경 말씀을 보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성경을 매일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간증을 준비했는데요. 이 말씀도 너무나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만들어진 이 성경 말씀을 저희가 매일 보고 정말 항상 묵상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간절히 성경을 찾아서 보시나요? 네,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저도 많이 반성되는 부분이고,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오늘 또 선곡해 주셨지만 정말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정말 목마른 자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보는지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탄산음료 드시나요? 네. 네. 탄산음료 되게 청년들끼리 이제 토요일 밥 먹을 때도 항상 탄산음료를 사놓는데, 탄산음료를 많이 먹으면 그럼 물도 많이 드시나요? 네. 저는 학창시절 때 이제 물보다는 탄산을 좀 더 많이 마셨습니다. 근데 이제 20살 접어들면서 약간 어떤 계기 때문에 그 탄산음료를 한번 쭉 끊었었어요. 그래서 그 대신 물을 계속 마셨었는데, 이제 물을 마시는 게 습관이 되니까 그 뒤부터는 이제 탄산이 맛있어서 마셔도 항상 목이 타고,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탄산만 마셔도 갈증 해소되고 청량감을 주잖아요, 탄산이. 그래서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는 물을 습관처럼 마시고 탄산을 마시게 되면 갈증에 더 타서 다시 물을 찾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탄산과 같이 정말 말씀보다 더 자극적이고 더 뭔가 청량감 있는, 좀 더 찾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저희가 물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런 것을 완전히 끊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요소들을 저희가 항상 찾아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갈증, 아까 말했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저희는 사실 탄산이 아니라 물을 마셔야지 갈증이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는
성경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고 나면은 정말 그게 우리의 영적 갈증의 해소가 되고 저희가 좀 더 건강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예시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편 119편 말씀을 보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일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이후의 말씀은 제가 기도로 항상 뭔가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말씀인데요. 똑같이 119편 34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그리고 169절 170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정말 아멘이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끝으로 간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19편 말씀을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 번을 집에 돌아가는 그 발걸음 동안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한번 기도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26분인데요. 제가 요즘 트렌드에 또 맞게 특송을 네, 고민을 했는데 사실 이제 시간이 초과가 되면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26분이어서 주님께서 또 특송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가 주되심을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곡이 올해 나온 곡인데 그 전청에서 저번에 사천 모임에 갔을 때 이 찬양을 처음 알게 되고 이제 그때 전청 그걸 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정말 감사가 되어졌고 아멘이 되어서 이 찬양을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는 듯한 그런 가사가 있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가 지금 혼자 하는 거다 보니까 많이 긴장이 되는데 혹시 아시는 분들은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의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네, 전체가 7분짜리여서 끊겠습니다. 네. 네. 네,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청년의 모습을 보니까 뿌듯합니다. 형제들은 꼭 특성을 그렇게 하니까 안 하면 이제 이상할 것 같고, 뒤에서 2주 후에 수요 집회 그 간증 담당인 창대 형제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어요. 본인도 준비해야 된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 자매들도, 청년 자매들도 특성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들을 기회가 없네요. 특별히 지금 열심히 연습하는 자매들도 몇 명 알고 있는데, 함께 듀엣이 되었던, 트리오가 되었던, 함께 준비해서 이런 기회에 같이 특송해주면 좋겠어요. 네, 여기 경빈 형제 젊은 나이에 그 평생 안고 있어야 될 그 어려운 질병이 있다는 얘기 듣고 마음이 많이 무거웠었는데, 다행스럽게 치료가 잘 되어졌고, 그리고 건강도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치료 잘 되어지고 또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 아무 불편 없도록 그렇게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7일이네요. 지난 주일날 월드뉴스에 아주 큰 뉴스가 떴죠.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이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하루 앞을 예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산 일로에 지금 있습니다. 양측에 수천 명의 사망자들이 나왔고, 그리고 단순히 어른들이나 성인들의 어떤 그런 사망자가 아니라 잔인하게 유아까지 그렇게 학살을 하는 그런 참혹한 지금 일들이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보면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북과 남으로 길게 이렇게 내려 있는데 남쪽에 이집트와 경계지역에 보면 가자지구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치지구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슬람 무장단체 중에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가자지구에 들어가서 가자지구를 다 점령을 하고 다스리는 실력을 행사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적대 행위를, 아주 극단적인 일들을 서슴지 않은 테러 단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해상에서 육상에서 다 봉쇄하면서 필요한 물자를 다 검열하는 그러한 그 상황이었는데,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한 1년 정도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사드라고 하는 그 정보기관의 눈을 속일 정도로 그렇게 은밀하게 준비해서 대대적인 그 공격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만 이스라엘의 수백 명의 민간인들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재래식 그 곡사포, 바주카포 같은 그런 형태 포함해서 그런 폭탄들을 계속 이스라엘 국경 근방이나 지역의 마을에 퍼부어서 사망자가 나왔고, 이스라엘에서는 뭐 몇십 년 만에 이렇게 큰 피해를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중동에는 항상 전운이 감돌아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건국을 하면서 중동 땅에 이제 그러한 긴장이 있게 되었고, 스가랴서 1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만국 세계 모든 나라들이 참 싫어하는 거치는 돌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뉴스의 그 흐름이, 이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반 이스라엘적인 그러한 뉴스로 편성이 되어져서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가 이제 내용을 모르고 듣게 되다 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정확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성경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기준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들 편에서 동일하게 같이 보폭을 맞출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스라엘 그 고토라고 알려진 그 땅을 회복할 때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이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반역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 로마가 식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AD 주님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한 30몇 년이 지난 때에 대규모 또 반란이 일어납니다. 마카베오 왕 그 제사장 가문에서 민중 봉기를 일으켜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데, 지금까지 참고 있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로마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그 지도에서 흔적까지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AD 70년경에 완전히 멸망을 해요. 그래서 셀 수 없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전 세계에 이제 그때부터 디아스포라, 이게 유랑하고 방랑하는 이제 만국의 서름을 안고 흩어져 살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2000년이 조금 안 되는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를 회복하고 건국을 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강원도 땅보다 적은 그런 땅으로 이렇게 시작했다고 하면, 이제 바로 이제 그 주변은 다 아랍이잖아요. 그렇죠? 무슬림들은 나라가 다 달라도 서로 형제라고 하는 친밀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무슬림도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눠져서 서로 으르렁대고 싸우는 거는 뭐 달라지진 않지만, 수니파의 이제 맹주라고 하는 사우디, 시아파의 맹주라고 하는 이란, 서로 달라요. 이게 마호메트의 딸이냐 삼촌이냐 이렇게 서로 이제 그 계통에 대해서 달라지는데,
어, 48년 건국하자마자 이제 아랍 그 모든 주변 나라들이 들고 일어나서 아예 씨를 말려버리자 해서 멸망시키려고 그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게 이제 중동 전쟁 1차예요. 그런데 예상과는 다 다르게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리고 영토가 좀 더 넓어져요. 그리고 2차 또 중동 전쟁이 한 10년 안 되는 그 1956년에 또 일어납니다. 또 그리고 한 10년 정도 더 지나서 67년도에 1967년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다 아랍 그 나라들이 뭐 이집트 그때는 이제 이집트가 대표해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으니까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뭐 요르단, 시리아 뭐 다 둘러선 나라들이 한꺼번에 이제 들고 일어나서 전쟁했던 전쟁들이었고 특별히 이제 3차와 4차는 이집트가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또 시리아와 더불어서 4차 때는 급습을 했지만 결국 모든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다 되어져요. 그 작은 나라에서 물론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지원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지원으로만 이겼다고 보진 않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도 있고 그리고 다시는 세초부터 세말까지 그 땅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정치적인 문제로 오늘날 유엔이나 강대국 미국이나 아니면 아랍권에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야 될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전 세계의 역사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는 그들 스스로 영토를 긋고 그 다음에 뭐 끊임없이 이제 영토 분쟁으로 나라와 나라의 충돌이 뭐 오늘날까지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역시 휴전 상태잖아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휴전 상태예요. 지금 70년 동안 휴전 상태입니다. 뭐 일본에서 독도만 살짝 건드려도 우리나라는 그냥 반일 감정에 그냥 불에다가 기름 붓는 것처럼 확 끌어오르잖아요. 그게 영토에 대한 그 하나의 주권이 침해당했을 때에 얼마만큼 그 나라 사람들이 노여워하는지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이 반목의 역사 이 10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팔레스타인이란 말이 원래 블레셋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이 블레셋 장수였잖아요. 예, 블레셋은 그 지중해 연안의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거주했던 고대 민족들이었고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땅, 즉 블레셋 땅이라고 했을 때 그 자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팔레스타인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집트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들. 중동 전쟁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에서는 그랬어요. 군인들을 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력이나 모든 물자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그런데 이집트인이거나 그 다음에 뭐 국적이 없다 할지라도 DNA가 아무리 아랍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군에 편입돼서 싸웠던 사람들은 시민권을 다 부여했어요. 전쟁 승리 후에.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 후손들이 대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그 전쟁을 피해서 다 나가버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쟁이 끝났을 때 다시 돌아와서 내 땅을 찾겠다, 내 집을 찾겠다 하면서 그 이제 영토를 확보했을 때 거기서 이제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난민이 생겨나고. 그런 그 배경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할 때에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그들이 하고 있는 양상들, 전쟁의 양상들 보면 돼요. 유아들과 부녀자들을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물론 이제 폭격하면서 그런 희생자들이 많이 나와요. 뭐 학교를 폭격했다 어쩌다고 오늘도 보니까는 팔레스타인이 일방적인 희생이고 이스라엘 나쁜 놈이라는 식으로 해서 뉴스 기사들이 도배가 되더라고요.
이제 반유대주의 이거는 뭐 오래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 가까운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하잖아요. 폴란드의 홀로코스트라는 말들. 여기 원래 이제 홀로코스트가 번제에서 유래된 거예요. 완전히 태운다는 말. 이스라엘 그 군인들은 시가전을 할 때에도 부녀자들이나 어린아이들한테 총을 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 인간 방패를 자기 부인, 자기 자식들을 앞에다 내세우고 그렇게 그 주민들을 이렇게 내세워서 그렇게 인간 방패를 만들게 돼요. 참 야비하죠. 물리적으로 절대적으로 힘의 균형이 깨졌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애초에 이제 그 배경과 그 숨어 있는 내용들을 잘 모르면 지금 계속 쏟아내는 그런 뉴스나 그런 신문 사설이나 기사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나쁜 악당, 완전히 빌런 같은 그런 나라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은 지금까지 계속 억압당하는 그런 상황으로만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땅을 주셨으며, 그리고 오늘날 이 국제적인 보이지 않는 국제 정세에 의해서 그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유린당하고 있는지, 물론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그 많이 이주하면서 그 황무지를 개간하고 불모지를 개간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옥토로 바꾼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 분쟁이 더 잦아졌거든요. 그 전에는 사람이 거하는 곳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황무지여다 보니까 그렇게 큰 욕심들이 없었어요. 땅에 대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특히 이제 공산권에서 이제 그 동유럽에 있었던 뭐 소련이나 폴란드나 그 동유럽에 많이 있었던 유대인들이 키부츠라고 하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키부츠라고 하는 집단 공동 농장을 형성해 가지고 굉장히 고생하면서 그 땅들을 개척했거든요. 방어하고 일하고 한 손에는 총 들고, 마치 느헤미야 시대에 그 산발랏이나 도비아 같은 그런 오리지널 빌런들이 그냥 협박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굴하지 않고 끝까지 성벽을 쌓으면서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했잖아요. 그쵸? 하나는 창을 들고 칼을 들고 한쪽에는 작업 도구를 들고, 그렇게 해서 일궈놓은 땅이었고, 그리고 전쟁을 해서 할 때마다 영토가 늘어났는데, 뭐 시리아에 있는 골란 고원도 마찬가지고 네게브 사망까지, 그 모세가 그 율법을 받았던 시나이 반도의 그 시내산 있죠. 거기에 이제 네게브 사막의 시나이 반도 전체를 3차 중동 전쟁 때인가 4차 중동 전쟁 때 그거를 다 그 큰 데를 항무지고 그 사막이지만 이스라엘이 다 그거를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평화조약을 하면 이집트에게 다 내려준 거예요. 거기다가 그거를.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조금 누그러져 있고 그 관계 외교적으로 좀 그렇게 순응되어졌는데, 이제 내일 또 어떤 기사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제 투입될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시가전도 있고 민간인 피해가 안 날 수가 없거든요. 그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 조그마한 지역에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200만이 넘게 살아요. 우리나라 서울시 한 3개 구 정도 넓인데 거기에 한 200만 명 정도 산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확전되어지고, 그리고 민간인 피해가 나오고 그러면 더더욱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스가랴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만국이 거치는 돌, 무거운 돌. 근데 그리고 또 세상 만국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치려고 온다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참 슬픈 역사를 안고 있고, 그리고 고난의 그런 역사를 살아온 민족인데, 13장에 나와 있는 그 예언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1000만이 안 돼요. 900 한 몇십만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 본토에 있는. 이제 미국에 있거나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합치면 뭐 천수백만이 되겠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3분의 2가 그 죽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 3분의 1이 민족적인 대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알게 돼. 그것이 이제 환란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것이 하나 둘 차곡차곡 이렇게 전개되는 상황들인 것 같아서 저기 중동에서 전해오는 이런 전쟁의 소문들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제 하마스나 또 이제 저쪽 서한지구 레바논에는 이제 헤즈볼라라고 하는 또 테러 단체가 있는데, 전부 다 이제 이스라엘 지구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나라, 씨를 말려야 되는 그런 족 유대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이란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으로 만약에 발발이 되면 어쩌면 그게 이제 우리가 딱 생각해야 될 거, 아, 이제 환란이 곧 시작되겠구나, 그런 사인으로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중동 전세가 확전되어지고 있어요. 이 하마스가 1년 동안 비밀리에 준비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왔겠느냐? 이게 이란을 지금 지목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란은 사람들 그 심성도 그렇고, 이제 호메인이라고 하는 그 신정 정치를 표방했던 사람이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때 이제 70년대죠. 미국의 대사관에 그 직원들 인질로 잡고서 뭐 사람 죽이기도 하고 해서, 그때 이제 단절하고 척을 두고서 이제 철저하게 반미국가로 돌아선 나라였는데, 여전히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다니엘서에도 이 파사국이거든요. 이란이 페르시아, 메데 파사 할 때 바벨론, 메데 파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제국이. 메디나와 파사 연합국인데, 메디나는 약했고 파사라고 하는 이란, 페르시아 제국이 이 은으로 이렇게 설명이 될 정도로 고대 그 영화를 누렸던 나라인데, 이 파사국의 천군, 군장,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령이죠, 악령. 관장하는 영이 가브리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오는 그 길목에서 막았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나라가 파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참 불행하기도 하고, 어떤 그 영이 어떤 나라를 지배하고 그 위에서 활동한다고 하는 것, 참 무서운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불신자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자백에 대해서 교제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들려오는 이 소식, 중동 전쟁 지금 소식 내일 모레 계속 듣게 될 텐데,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악마화하고 또 악당화하는 그러한 기사들에 주의하시고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무조건 옹호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살당하고 핍박당할 그 명분이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특히 이제 캐톨릭에 의한, 캐톨릭 중심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라고 그런 명분을 붙였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그랬어요. 로마서에 잊을 수 없다. 내가 나를 포기할지라도 내 민족을, 이 유대인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에서 우리가 접붙임 되었는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 거절하고 주님을 거절하고 쫓겨나서 우리가 이제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이 본 자손들이 돌아왔을 때에 우리가 받는 복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이제 돌아온다고 말씀을 하는데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현재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상 숭배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신성 모독자가 되어서 집안에서 제명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에 정통파 3분의 1의 유대인들 가운데 그렇게 엄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많이 개방되어지고 지금 우리 현대 문명 뭐 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타락적인 거. 세계 3대 동성애 축제가 1년에 세계 3대 동성애 축제가 있거든요. 샌프란시스코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서울광장일까요? 아니죠. 우리나라도 참 문제인데 이스라엘이 세계 3대 이 동성애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그래서 왜 예루살렘을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 계시록 말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랬겠는가? 그만큼 타락 일변도로 가고 주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 또 혹자는 뭐 아슈게나즘, 세파라즘에서 무늬만 유대인인 아슈게나즘이 있고 진짜 유전적으로 DNA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세파라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그거 보니까는 어떤 말이 맞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쨌거나 주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눈동자처럼 지키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졌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왔고 축복하는 자 축복을 받고 저주를 하는 자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는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5분 남았는데 그래도 해야 될 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30장. 자, 30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물두멍에 관한 말씀이죠. 자, 물두멍은 회막과 단 사이, 제단 사이에 들어갈 때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 사이즈와 규격은 나와 있지 않아요. 무엇으로 만들어요? 놋. 자, 그런데 재료가 동이란 말이에요. 청동, 놋으로 만들어요. 근데 어떤 재료였는지 자,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왜 이것은 제사장들이 회막을 출입할 때 그리고 회막에서 나올 때 그리고 번제단에 가서 화제를 드릴 때에 손과 발을 씻으라고 말한 거예요. 그를 위해서 속죄제를 받고 속죄제를 하고 뭐 화목제를 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이제 단순히 손과 발을 씻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회개와 자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성도에 관한 자백,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거룩하고 정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영적인 숨겨진 방법대로 반복적인 회개, 곧 confess, 자백의 삶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엇으로 만드는지 보시죠. 38장 38장
8절 찾았죠? 자, 그가 시작.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뭘로 만들었더라고요? 거울인데 누구의 거울이에요? 놋거울이에요. 지금처럼 모래에 있는 규사 그거를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선명하게 보이는 거울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옛날 사극도 보면 우리가 쓰는 거울은 불과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요. 옛날 거울은 놋거울인데 정말 반질반질하게 잘 가공해서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그래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에 비친 얼굴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놋거울. 옛날 여인들이 그걸 봤어요. 왜 봤을까요? 지은자매 왜 봤을 것 같아? 그렇지. 예쁜가? 안 예쁜가? 아까 비빔밥을 비벼 먹었는데 여기에 고추장이 묻었나? 아니면 여기에 고춧가루가 꼈나? 보는 거예요. 그거를 고쳐야 되니까. 거울의 용도가 뭐죠? 그렇죠. 내 얼굴 보고 잘못된 부분이나 또 필요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죠. 왜 놋거울, 동으로 만든 거울인데 그 거울을 재료로 해서 물두멍을 만들었는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지 못하면 나의 나의 결 보지 못하면 고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던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 자백이 필요한지. 회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는 인생에 딱 몇 번이라고요? 사도행전 11장에 기록한 대로 생명 얻는 회개는 딱 몇 번이라고요? 단 한 번입니다. 그렇죠? 단 한 번 회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복음이 참으로 내 마음에 믿어지는 그때 주님 저는 항복입니다. 제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스러운 존재입니다. 라고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요. 그 방법밖에 없고 그것만이 유일하게 내가 살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얻는 회개는 우리 인생에 딱 한 번, 단 한 번이지만 그러나 평생에 반복적으로 회개해야 될 자백이라고 하는 이 컨페스는 무시로, 수시로, 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왜냐하면 물두멍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요한복음 13장과 그리고 요한 1서 1장 8절부터 2장 1절까지 이어지는 이 자백에 관한 말씀 다음 주에 끝내려고 하는데 제발 다른 주제가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오늘 조금 마무리를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5분 한다고 그러는데 8분이나 했어요. 자, 이렇게 교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